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우리 또 늘 안식일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따라서 앉아서 또 해주시는 우리 농가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수화로 찬양하시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이렇게 늦었지만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농가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왜 늦게 왔냐고 화가 나기보다는 늦게 와서라도 참 감사하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예쁘게 보여요. 네, 다음부터 좀 더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주일을 맞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또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 특별히 위해서 우리 기도했고요. 또 기도주일 중간에 저도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데 또 다른 우리 아픈 우리 이두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기도가. 저도 아프고 또 이두석 집사님 또 아픈 질병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힘들지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옛날 영국 중부지방 코벤트리 지역의 영주였던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소장료를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1년 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 이 영주가 소장료로 또 세금으로 다 뺏어가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늘 이 영주의 아내였던 고다이바는 그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켜 줄까? 어떻게 이들의 비참한 그러한 삶에서 그들을 좀 구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고다이바는 그의 남편인 이 영주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농민들의 소장료를 좀 낮춰주세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이 네오프릭 백작은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아내가 간절히 부탁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농민들을 사랑한다면 벗은 몸으로,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벗은 몸으로 이 마을, 이 영지를 한 바퀴 돌아요.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백작 부인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마을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프릭 백작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아내가 그 말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 고다이바는 농민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녀는 정말 그 남편의 말처럼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영주 부인이 농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알몸으로 영지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마을에 다 퍼졌어요. 이 농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백작 부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치고 아무도 그 백작 부인을 쳐다보지 않기로 다들 결심했습니다. 거리와 광장이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이 왕래해야 될 시간에 어떠한 사람도 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창문을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다이바는 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아왔어요. 이 고다이바, 이 아내가 자기가 한 이 말대로 정말 실행에 옮길까라고 그냥 조롱조로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 그 일을 했을 때 이 백작이, 이 영주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내의 부탁처럼 소원처럼 소장료를 낮춰줘요.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삶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오히려 이 코벤트리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은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덮고 있던 옷이 다 벗겨졌어요.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린 것일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인간에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죄에 싹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사람 목숨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간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누군가는 이 죄의 싹신 사망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지만 주님은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냥 공짜로 용돈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받지만 부모는 그걸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문명을 이끄는 이 기초적인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무관한 듯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죄의 싹을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지성인 가운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말해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유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하늘나라를 주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리게 될 이 축복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지적인 한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늘 만지고 보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의 그 수고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스텝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났는데 우리는 그 상처가 나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 모두가 이 극심한 고난을 말합니다. 사실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평범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저 뭐 하찮은 죄 지은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그래서 로마 사람한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아주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건 잔인한 형벌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북한도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 정부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해요. 근데 그 공개 처형하는 장소에 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거 다 보게 합니다. 때는 그 가족들도 다 그걸 보게 해요. 고개 숙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고개를 들고 다 쳐다보도록 해요. 이게 굉장히 반인권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총에 맞아서 피가 튀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어린아이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어줘요? 공포심을 심어줘요. 정부에 저항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렇게 마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러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미 심한 구타와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미 많은 매질과 채찍질을 당해서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형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걸어가시다가 졸도하셨어요. 쓰러졌어요. 더 이상 그 형틀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했습니까? 그거를? 성경에 보면 누가 맸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둘러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그 몸 상태 자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좀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르게는 이 백성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의 허물이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그 수고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얻었다. 그 결과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했던 희생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십자가는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어느 나라, 어느 왕이 있었고 또 누가 이렇게 다스렸고 또 외세에서 이렇게 침입을 했고 마치 이스라엘의 한 역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러한 이 교회가 시작된 예수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근데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구약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그 현상과 이 역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신약을 보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거나 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어떤 그게 하나의 어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표상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대욱 교수님이 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 거기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거기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의 성소제도라든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도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교훈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림에 보면 저기 모세가 장대에 높이 이 노뱀을 단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사건입니다. 1000년 전의 사건이죠. 1000년 전에 수천 년 전 사건에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은 그냥 뱀을 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상하고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잠깐 동안 그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광야에 살고 있던 이 독한 뱀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뱀들이 그 광야에는 늘 있었던 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니까 이 뱀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저기 먹잇감들이 그냥 수만 마리가 저기 딱 걸어가니까 다 이 뱀들이 오랜만에 포식하자 하고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다 무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한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죽어가서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한둘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에게 탄원하죠. 제발 살려달라고.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치료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쳐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치료제를 제공해 주셨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왜 그래요? 그 놋뱀이 무슨 치료제가 될까 생각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만 있었으면 그들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볼 만큼의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불치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제를 줬지만 사람들은 그 치료제를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죠.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뭘 나를 구원할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한 언덕에서 그저 십자가형의 로마의 형벌에 죽은 그 젊은 유대 청년의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을 쓰면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무가치한 수고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어제 영상을 보다가 뒤차 통행료 내주기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영상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뒤차 통행료 내주기 캠페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처음 들어봤는데 뒤차 통행료 내주기 캠페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딱 낼 때 자기 뒤차 것까지 계산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내야 할 통행료를 대신 내주었다고 하면 운전할 때 기분이 좋아서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또 양보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통행료를 내주기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야 할 통행료를 누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게 큰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작은 행운이 나한테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과하려면 반드시 뭘 내야 돼요?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인내하셨던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소녀가 생일 파티를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소녀의 엄마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과자를 만드는 등 온갖 준비를 다 했습니다. 파티를 여는 날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과를 내오실 때는 꼭 목이 긴 흰 장갑을 끼고 들어오셔야 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소녀의 어머니는 손에 화상으로 인해서 흉측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티 당일이 되자 너무 바쁜 나머지 어머니는 흰 장갑을 끼는 것을 잊었어요. 파티가 끝났을 때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죠. 엄마, 그게 뭐예요? 왜 흰 장갑 끼지 않았어요? 몰라요, 몰라. 친구들이 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뭔가 결심을 하더니
딸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너는 침대에 잠이 들어 있었고 나는 뒤뜰에서 기저귀를 널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어. 금방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 나는 방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무거운 코트를 휘어잡고 결사적으로 불길을 헤쳐갔지.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단다. 내가 코트로 너를 감싸고 다시 불길을 헤쳐 나올 때 내 손에 불이 옮겨 붙었어. 너무 뜨거웠지만 나는 너를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단다. 나는 너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손은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보기 흉한 흉터가 남게 된 것이란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소녀의 뺨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의 두 손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에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의 손에 불이 붙어 너무나 뜨거웠지만 엄마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손에 아기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목이 말랐지만 포기하고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던 그 예수가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생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